다니엘 기도에 제가 참석하면서 제가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있자면 제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눈물 없이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런 무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 정말 인생의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에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에 계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서를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될 대로 되라. 내 운명이 그렇지, 내 팔자가 그렇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주님 없이는 안 돼, 나는 주님 만나야 돼, 이런 어떤 갈급함을 가진 성도들이,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의 치유함을 받고 그들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문제가,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과 땅이 만나 주님과 만나 여러분의 운명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비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충돌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게 되면 여러분, 그 환경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세계라고 그래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영적인 세력이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탄의 왕국. 사탄의 왕국도 있는 겁니다. 사탄이 왕이 되었어요. 타락한 천사들을 부리면서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인류를 여러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들을 어둠 가운데 이끌어서 비참한 인생 살다가 마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 눈꼴 씌어서 못 봐요, 그 악한 세력들은.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범죄가 넘쳐나고요, 온갖 악한 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를 따라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아니할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순종의 영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사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철폐해 버리시고 우리를 참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탄이 하는 일은요, 눈에 보기 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놈들은 도둑놈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성도들, 믿는 성도들조차도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박에 서야 되는데 이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잘 믿다가도 갑자기 진짜 하나님 계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더 크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예?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인생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내가 이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얘기거든요. 자기가 지나왔던 믿음의 길을 쫙 돌아보면서, 사역의 길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영적인 제자입니다. 그의 아들이에요,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너도 어떻게 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디모데에게만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게 이겨내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뭐냐? 첫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믿음의 주인이래요. 믿음의 주이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실넘실거리는 그 인생의 파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바라봐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 교회 다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그것은 여러분 내가 종교를 하나 가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유교, 어떤 사람은 이상한 종교. 그런 수많은 종교 가운데 나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 나도 예수 믿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교회 다니면 그래도 좀 마음의 수양도 되고 그래서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어떤 종교 중에 기독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생활은 여러분 아무 하나 능력이 없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보면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 같은 녀석. 조롱당하면 조롱당해. 참, 너 수고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마귀의 비웃음 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보통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띄워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원래는 우리의 죄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에 의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 죄의 형벌을 따라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끝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야, 내세가 어딨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우리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눈을 뜨게 돼요. 내 죽어있는 죽음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거예요. 육신의 시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세계도 내세에 대한 것을 여러분 기록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유튜브 안에만 들어가도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넘쳐 흘러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예수 믿을 걸.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겁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또한 사탄에게 종로로 사던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그리고 저주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능력을 선물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믿는 것은 무슨 말이냐? 17절 말씀에 이렇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지금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급한 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죽어나가니까. 장례식을 참여하다 보면, 집도하다 보면 여러분, 화장장에 왜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화장장에 사람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것도 서로 빨리 가려고 장례 막 날짜 시간 잡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화장장에 날짜 잡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급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지옥으로 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급한 사람들은 하나님 직접 만나주시는 거예요. 직접 만나. 직접 폴링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게 하시다. 심지어는 급할 때는 무당의 도움을 받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무당이 점 치러 갔는데, 점 보러 갔는데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팔자예요. 보통 신을 믿어가지고는 당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실제예요. 영적인 세계가 실제입니다. 직접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이러면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안에 믿는 척하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그분은 너무 죄송하지만 고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척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억지로 나와야 돼요.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어보자. 아니, 물에 발을 씻으려면 물에 담가야죠. 발끝만 탁 대고 앉아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씻을까 말까. 아니, 푹 담가서 그냥 들어가면 족욕도 되고 얼마나 좋아. 몸에 피 순환도 되고 씻고 그러면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속에 푹 잠기셔야 돼요. 들어갈까 말까 그러지 마세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여러분, 10년 뒤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좀 착하게 되면 그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갑자기 그 이야기 또 왜 해요? 왜 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믿음이 확신이 없는 거.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오늘 또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 구원받을 수 있겠나? 천국 갈 수 있겠나? 확신이 없는 상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다고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 여러분 손에 있는 원죄가 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와준다고 여러분 한편에 묻어있는 이 피가, 죄의 피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피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씻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의 결국은 여러분 형벌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다 믿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은 못 지켜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을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이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세상. 이게 편리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진짜 힘든 생활이에요. 반은 하나님, 반은 세상.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이처럼 제대로 생활이 되겠습니까? 가정이 찢어지는 생활이에요. 이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어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예.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믿음의 반대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쓰면 불신앙,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사실은 살아가면서 늘 의심하며 살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 그를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이 사람에게 축복을 줘야 되겠는데, 건강을 줘야겠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 복을 줘야겠는데, 내가 이 사람을 써야겠는데, 이 사람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테스트. 네. 이걸 다른 말로 연단하신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막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아무에게나 투자합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할 것 같은 사람에게 투자합니까? 그런 사람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바보죠. 아니, 주식 같은 거 사서 투자할 때도 사람의 말 듣고 합니까? 내가 조사를 해보고 알아봐야지. 이 회사가 정말 내가 주식을 사서 투자해도 될 만한 그런 회사인가 아닌가? 알아봐야지. 주식을 해서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문 듣고 하는 거예요. 소문 듣고, 야, 이게 투자하면 앞으로 대박 난다더라. 그래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잘 기업이 크고 있는,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보고, 그 중에서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그 사람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는 거예요. 대박 노리는 사람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 속습니다. 안 속아요.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은 안 속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내가 조금만 도와줘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흘러갈 사람이다. 별 답답한 게 없으면 막 나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조금만 축복하면 교만해져 버리고 아나무인이 되어버리고 목사도 무시하고 장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 뭐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고난과 연단.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보시는 거예요. 고난을 딱 줘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금방.
조금 어려움이 오면 꼬꾸라져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해가지고 의기소침해가 있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냥 교회 봉사하는 것도 다 때려쳐버리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뒤로 넘어져 버리고 그냥 벌렁 넘어져가지고 아유 나 못 살아. 여러분, 이런 어린 나이 신앙 가지고는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얼마 안 다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히 찾고 의지하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돼요? 목사를 찾아와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간증 들어보면요, 자기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생길 때 목사를 찾아와서 기도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잘못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수록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참고 구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를 주님께서 외면할 수가 없어. 알았어. 내가 네 믿음 알았어. 내 신앙 네가 알았어. 하나님께서 고난을 거둬가시고, 고난이 뭐가 됩니까?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셔야 돼요. 사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에이, 기도한다고 돼? 아이, 안 돼.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막 같이 흔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속상한 이야기만 해줍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만 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얘기해 줍니다. 힘을 내. 기도해.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해지셔야 돼요. 나는 왜 어려움이 자꾸 옵니까? 왜 오기는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려고 연단하는 거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도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힘든 일이 옵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어진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크다. 얼마큼 크다고요? 더 큰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김희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간증할 때 이 김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애가 태어나고 나니까 애가 막 이상한 아이가 태어난 거죠. 얼굴이 막 점으로 덮여 있는. 부모가 당황해서인가 어쨌는지 애를 갖다가 버려버렸어. 감사하게도 아무 데나 버리지는 않고 보육원 앞에다가, 요즘은 보육원, 옛날에는 고아원 앞에 버리고 간 거예요. 아이가 부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는데 자기 얼굴이 이상하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리지 않겠어요?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와서 놀려도 마귀 같고 괴물 같다 그러고 막 얼마나 놀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아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면 수근수근거립니다. 수근수근. 안 그렇겠습니까? 죄봐. 그게 그분에게는 굉장한 상처였대요. 왜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래, 이렇게 대할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부모도 없이 태어나서 고원에 살았지. 또, 그 얼굴은 붉은 점으로 덮여 있지. 누가 봐도 이 여자는 불행한 여자예요. 불행한 아이예요. 그래서 애가 드디어 곧 이제 나이가 20세가 되면 공학원을 다 나가야 된다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그 보육원 원장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너는 세상에 나가면 살기 힘드니까 여기서 일하며 살아라. 그래서 그 보육원에서 직업을 줘서 거기서 살게 됐대요.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가 나이 20대에 들어가지고 이제 남자를 한 명 사귀게 된 거예요. 얼굴에다 이걸 덮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남 사귀었는데 그 대구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 청년을 사진을 보여주던데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 대구 장동건이래. 대구 장동건.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뭐 얼굴이 어때요? 정반대잖아요. 그리고 사귀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화장을 하고 나가서 만나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코에서 피가 팍 터지는 거예요. 코 피가 안 묻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상악동 암이라는 거예요. 암. 그래가지고 이 얼굴 안쪽에서 이 안에는 다 긁어낸 거예요. 한쪽을. 뼈하고 다 긁어내버렸어요. 이쪽이 함몰되어 내려가 앉아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니까 안 보이는데 돌려보면 알아요. 이 강도뼈 밑에가 다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긁어내고 파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 자기 고백이 그랬어요. 간증하는 내용. 그리고 주제도 감사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감사할 여건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눈 닫고 쳐다봐도 이 사람에게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누가 결혼했느냐? 그 대구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점도 다 보고 그 다음에 암 수술을 해가지고 이 안에 다 긁어낸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니 멀쩡한 남자가 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 내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느냐? 환경을 바꾸시는 거, 환경. 자신의 모양은 바뀐 게 없는데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사랑한다는데. 그 다음에 시부모를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아버지는 또 어떻게 얼굴 보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아버지 앞에 첫날 인사하러 와서 고개를 탁 숙이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내려가지고 숙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시아버지가 참 왔다. 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반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뭐겠어요? 아이 얼굴이겠지. 나 같은 얼굴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인데 봤을 거 아니에요. 애가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아기 때 얼굴도 사진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번에.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애가. 눈도 동그랗게 해가지고요. 완전 저거 남편 닮았더만. 여러분, 애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엄마 얼굴을 부끄러워했느냐? 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애가 학교에서 부모들 참관 수업이 있으면
엄마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보통 아이들은 부끄러워서 오지 마라 하잖아요. 멀쩡한 얼굴 갖고 있는 엄마도 애들이 오지 말라 한다니까요. 그런데 꼭 오라는 거고, 안 오면 알지? 엄마 얼굴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와서 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그분께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봉암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세 번째로 여러분, 축복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 이스라엘이 국가로 처음 세워질 때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광야를 통해 들어가야 돼요. 광야. 얼마나 힘든 땅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무시무시한 가나안 칠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무기도 여러분 이런 청동기 이런 문화가 아니라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청동기 문화였는데 청동 갖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철기하고 붙어치면 어떻게 됩니까? 청동은 휘어지거나 끊어져 버립니다. 그 철은 여러분 강하잖아요. 싸우면 여러분 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서 정복하냐고. 주님은 정복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자기들은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도 그들이 머리를 짜내고 한다고 해가지고 광야에서의 살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옷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광야는 사막이라요, 사막. 사막은 언저리예요. 하늘에서는 그냥 뺑뺑이 내려지요, 낮에. 어린 아이와 노약자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살아내냐, 거기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 그리고 고난과 이런 역경, 광야를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철이 없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난 2세대들은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똘 뭉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요단강 문이 갈라져 버렸어요. 여리고가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략과 전술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가, 정말 그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뭡니까?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악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악한 영들이죠. 영들도 힘 있는 귀신, 힘이 없는 귀신들은 힘이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강력한 귀신,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그런 영들이 여러분 막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방해꾼들이 있는데. 그 방해꾼, 방해되는 환경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그 모든 종류를 극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겁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통로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들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로 강력해지자. 기도로 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김윤상 선교사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김윤상 선교사님인데 멕시코 익투스 선교 공동체의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2018년도에 멕시코에서 시골이 한쪽 구석 시골이랍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기는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심집을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들이 포기했습니다. 수술을 하긴 했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8대가 나가버렸고 다리는 완전히 골절이 한산 조각에 나 있고 장은 전체가 안에가 다 파열되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안에 장들이 좀 다 찢어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수술해가지고 봉합을 해서 닫아놨는데 이 사람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해서 안에 한번 더 열어보니까 안에 완전히 고름이 흘러나와가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뚫었어요. 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장 절제 수술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하고 났는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피고름을 다시 받아내고 그 다음에 또 대변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직장 쪽에 있는 그 장 쪽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배구멍을 배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똥도 받아내고 이렇게. 그 이 사람은 그것도 장소가 또 뭐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이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인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날 확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마 상태가 들어가가지고 안 깨어나요. 무려 24일을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의식이 없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24일째 되는 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선교 세미나하고 돌아올 때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이야기, 전 세계에 기도하는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24일 됐을 때 동생이 옆에 붙어가 강하고 아내 되는 분하고 자식들은 못 왔어요. 워낙 몰골이 엉망이라서 아이들은 오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와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2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눈을 뜨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 보혈, 구원 이러고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말이야? 예수, 보혈.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와.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 말을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생이 따라서 말하는 걸 따라 하는 거예요. 비디오를 찍어놨더라고요. 예수, 보혈, 구원 이런 노래를 듣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코마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무시 상태에 있는데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가 어느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데 그 집에 남자와 여자가 있더래. 누군지 남자와 여자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사실은 남자 여자가 아니고 악한 영인 거예요. 악한 영이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심부름 시키는데 어떤 걸 시키냐면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 사업하다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나가서 이러고 노예처럼 부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자기는 그러니까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계속 나가서 돈 벌어오는 일만 했다. 마치 앵벌이 하듯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자신이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 김윤사 선교사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아버지가 선교사고 그 밑에 자라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잖아요. 먹는 것도 있고 하는 부분이 또, 자기 꿈이 뭐냐면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내가 도와주면 되지.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건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오늘 그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사탄이, 악한 영이 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일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런 조종당하며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상관들이 하는 보고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상관이 있어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그를 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도저히 못 참겠다. 벗어나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도 모르게 작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걸 갖다 억지로 소리를 내서 예수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혈. 작은 소리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주위가 막 소란해지더라고요. 그 집안이. 주위가 막 소란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조금 더 큰 소리로 예수 보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점점 더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주하게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예수 보혈 그랬더니 갑자기 막 위에서 막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완전히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 법석이 되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그 악한 영들이 그 상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보고하냐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예수 보혈을 외치는 순간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일 3가지씩이 계속 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계획 세워놨던 3가지 일들이 계속 깨어지고 있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지금도 그 김윤상 선교사 주위에 악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보혈을 외칠 때마다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던 일이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힘이 났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 보혈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의식을 차린 거예요. 의식을 차린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서도 그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주님을 의지했어요. 찾았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기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계획했던 일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준비했던 계획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방안을 짜고 계획했던 모략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 어려움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했던 사단의 모든 계획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무너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할렐루야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누르던 모든 무거운 것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계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 나왔던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변해서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서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영적인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항상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